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 19절에서 2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사역자 공동체가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강원도나 자연이 많은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서울 시내 종로 쪽에 이제 조선시대 유적이 있는 고궁 근처에서 1박 2일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특별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직 부끄럽지만 인스타 아이디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인스타 아이디 만들면 다 일촌 신청해 주실 거죠? 네. 파도 타기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런 걸 좋아하다니 여러분 젊은이 교회 청년이 맞습니다. 네. 저희가 창덕궁에서 이렇게 한복 입고서 아주 역사에 남을 릴스도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고궁 근처에 한옥 스테이 하면서 참 영적으로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갖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까 일정 내내 경복궁, 안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시대 이제 고궁들이 눈에 보이게 되죠. 아무래도 시야에 늘 이렇게 조선 왕실의 왕궁들이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다. 내 삶에는 왕이 계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로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왕이 계시다는 것은 왕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이번에 리트릿 갔던 그 경복궁 주변에 있는 조선시대 유적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국민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아니라 다 조선시대 왕들, 오직 왕 한 사람을 위한 유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복궁의 근정전 아시죠? 왕이 앉는 자리는 오직 딱 한 사람에게만 허락이 된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왕이 있다는 것은 철저히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의 왕의 자리에 정말 우리의 삶의 왕 대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 되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질문이 참 단순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왕 되신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은 좀 당혹스러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고 이제 그의 두 아들에게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이제 맡기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참 은혜 가운데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은 그 아버지처럼 신실하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밝혔고 사사는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아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 재판을 하게 되었었죠. 여러분, 제가 청소년국 사역했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들 자녀 걱정을 하면서 되려 그 자녀들이 속썩이는 게 부모님들의 신앙 증진에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만들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녀 양육이 사무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녀들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죠. 6절에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이유가 딱히 찾아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네셀 하나님 고백했던 사무엘, 그가 있는 평생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동안 이방 나라들 블레셋이 이스라엘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웬 왕인가? 아마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옛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엘리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성적인 방종에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었고 또 엄청나게 큰 패배를 전쟁 가운데 블레셋에게 다녔었죠. 인생의 그 민족의 수치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마치 데자뷰 같았을 거예요. 야, 사무엘 아들들도 그러네. 이러다가 우리가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두려움과 위기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때마다 바뀌는 사사로는 안전해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주변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절대 권력자 왕을 세워서 그들의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마음 안에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을 대비하고 이기기 위해선 적어도 블레셋 왕보다는 더 늠름하고 위용 있고 더 강해 보이는 왕이 있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똑같이, 아니 세상처럼 힘이 보이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거죠.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요구에 마음이 팍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저들이 사무엘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을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심정 여러분 헤아려 주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내가 약속이 있어서 이제 외출을 하고 또 시아는 이렇게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아, 쌍둥이 딸 주아와 함께 오전과 오후 내내 하루 종일 있어야 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새벽 기도 때부터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주아에게 최고로 행복한 날을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좋은 추억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밥도 주고 낮잠도 재우고 우유도 주고 책도 읽어주고 목마도 태워주고 주아를 위해 내 한 몸 불사르리, 이런 결단과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집안일은 좀 해야 해서 주아를 좀 돌보다가 청소기를 이렇게 밀고 있는데 주아가 혼자 장난감 전화기를 이렇게 들면서 중얼중얼 혼자 잘 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야, 주아가 벌써 이렇게 커서 혼잣말도 하고 혼자 장난감 놀이도 하고 너무 대견하다. 분명 아빠와 함께 있으니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서 그렇게 잘 노나 보다. 청소기만 다 밀면 최고로 행복하게 해줘야지. 난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러고서 주아 근처에 갔는데
혼자 막 전화하게 되고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더니 엄마 빨리 와요. 엄마 빨리 와요. 혼잣말을 계속 엄마 빨리 와요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랑 있는 게 싫었구나. 근데 마음이 진짜 팍 상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주아에게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순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까요? 물론 뭐 육신의 부모가 자녀로부터 마음을 헤아림 받지 못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었겠죠. 굳이 비교하자면 오랜 기간 사랑을 나누던 부부가 일방적으로 한 배우자에게 이별을 통보받는 뭐 그런 느낌일까요? 분명 살아계신 왕이 멀쩡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다른 왕을 요구하다니, 하나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세우는 그런 왕을 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몇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야 됐죠?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 의해서 온갖 압제와 고통과 또 종 노릇을 해야 했죠. 왕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 이미 왕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셨죠. 근데 드디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셀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할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광야에 없는 것이 많은데 길이 없었죠.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십니다. 그들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 뭐 광야에 뭐 후팡이치가 있습니까? 뭐 냉동창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밤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진영 밖에 떨어져 있고 메추리를 주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극기 훈련 받은 게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그래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잘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조금만 틈이 보이면 하나님께 원망하기 일쑤였고, 조금만 틈이 보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삼을 우상을 섬기기를 일삼았었죠. 결국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되어 살고 싶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요구한 게 엄청난 실수인 거죠. 하나님도 답답하셨는지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우면 넌 이렇게 될 거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왕이 세워지면 왕의 명령을 따라 군대에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권세가 있죠. 사람을 부리고 조종하고 취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텐데 그래도 정말 너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세우고 싶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죠? 그들은 사무엘의 권면을 그저 한 귀로 흘려보내고 아주 고집스럽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세상처럼 힘 있는 나라 만들고 싶어서,
세상과 똑같은 힘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 하나님께 무의식적으로 고백하고 요구했던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것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왕을 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궁극적으로 내 삶의 행복은 이게 없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있어야지만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 세대인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돈과 시간인데요. 아마 귀가 솔깃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는 정말 늘 필요하다 여기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목사님, 저는 보기엔 이래도 돈도 많고 시간도 많습니다 하는 분 있다면 예배 마치고 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시간은 없는데 돈도 없거나, 시간은 많은데 돈도 없거나, 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겠죠. 여러분, 시간은 누가 만드셨죠?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왕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20살 대학교 신입생 여우사 청년에게나 35 직장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느헤미야 청년에게나 동일한 겁니다. 연애하고 싶은 여호수아나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나 시간은 동일한 거죠. 물론 느헤미야도 연애하고 싶겠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핵심은 시간이 공평하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시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의 일정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성전기도 하거나 마가다락방 가서 하나님, 다음 한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정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정을 정하신 분 있으십니까? 말씀을 충분히 읽고 금식기도 하면서 약속 하나도 다 정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아침부터 밤까지의 시간을 정하십니까? 아니죠. 보통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우리는 시간을 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넷플릭스 볼 거 다 봅니다. 운동 다 합니다. 친구 다 만나죠. 하플도 그렇게 바쁘다는데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하플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 예배 광고까지 다 마치고 지상주차장으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하플이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자기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가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시간에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는 게 아니니 늘 내가 조절하는데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이 짜여지는 거죠. 혹시 무분별하고 목적 없이 쓰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말하긴 부끄러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의 주인은,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지난주 말씀학교 때도 이 본문을 나눴는데, 여러분, 아끼라는 말의 헬라 원어의 본래 의미는 구해내다, 해방하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구원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주일 함께 하게 될 텐데, 저는 마음 가운데 벌써부터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60명에 가까운 우리 VIP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들이 오건 오지 않던 우리가 4주간 기도하고 뿌렸던 그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저들의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까? 무척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VIP를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한 주간 순종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초청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다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VIP들이, 내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간도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 그것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늑달같이 달려들죠. 인터넷만 하나 해도 그냥 내 목적대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수많은 기사와 광고와 쇼핑과 영상이 넘쳐나고 있죠. 그런 것에 빼앗긴 시간을 다시 구속하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왕 되신 주님께서 왕이 되신 그 시간을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정말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너무나 귀한 종입니다. 그가 1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왕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구나, 평생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한 것을 70가지로 정리해서 그의 결단문을 씁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결단문을 우연찮게 알게 되어서 너무 도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프린트아웃해서 가방에 넣고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가장 영향을 받았던, 가장 도전을 받았던 두 가지가 뭐였냐면 결단 4, 네 번째 결단,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두 번째가 결단 5,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여러분, 그가 18살 때 이걸 썼죠. 청소년 때 썼으니 치기 어린 마음에 지키지도 못할 그 마음이 감정적으로 막 고양이 돼서 그렇게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지키려고 매일 밤마다 일기를 쓰고 그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이 결단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나 평생을 점검하며 살았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또 내가 주인 되어 잃어버려 시간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나의 시간을 왕 되신 주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그 시간, 세상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철저히 왕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려 주님 안에서 그것을 충족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돈인데,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여러분의 평소 씀씀이는 어떠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유독 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잘 보면 돈이 그렇게 긍정적인 게 뉘앙스로 그려진 것보단 돈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그러한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진 본문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돈이, 눈에 보이는 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 혹은 돈이 나의 왕 되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을 보면 영적으로 방황하고 또 침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청하셨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요청하셨을까요? 너희들 예배 마치고 사역 박람회 꼭 갔다가
VIP한테 크게 한턱 쏴서 다음 주에 꼭 교회 데리고 와. 우리 예수동행운동 가정의 천국 만들기 캠페인 프로젝트 무조건 참여해야 돼. 이런 걸 요청하셨을까요? 아니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너희가 어찌 11조를 도적질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했는데 왜 헌금과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물을 때 왜 11조와 헌금에 관한 도전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 되시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시는가?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통해 확인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 청소년국 겨울 수련회 특강, 주중에 낮 시간에 있던 특강 강사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23살 때인데 그 당시 청소년국 사역자들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23살 신학생에게 수련회 특강을 맡길 수가 있을까? 저 같으면 절대 못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섬기고 나서 태어나서 처음 강사비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데 강사비를 주셔서 제가 막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금액을 보니까 야, 이게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돈가스도 먹고 할 수 있겠다. 참 이게 기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에. 근데 이건 어머니께 이렇게 신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강사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가스도 사 먹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볼 겁니다 했더니 아주 인자하신 저희 어머니가 근심 어린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주야, 너 처음 받은 강사비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처음 장학금을 받았을 때나 무언가 처음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언제나 일관되게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셨다는 게 기억이 났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땐 참 답답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비 받았을 땐 신학교 4학년이고 제 믿음도 제법 자랐을 때라 어머님의 이야기를 통해 뭘 깨달았나? 어머니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분이구나. 어머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렇죠? 있으나 없으나 많거나 적거나 주시거나 주시지 않거나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내 신앙생활에 큰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 막힘이 있고 정직함이 없다, 그것으로 영적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다 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11조만큼 당황스러운 헌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금도 이런 세금이 없죠. 어떻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어려워질 게 뻔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11조는 정말 놀라운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생활을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며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돈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심이 명확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그래 아니라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은 우리에게 연막을 쳐요. 왕을 따르는 삶을 참 시시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죠. 그것보다 더 좋은 왕이 있을 거야 라는 헛된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여겼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나중에 세워지는데 왕이 세워지고 나서 그들이 원하던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부국강병 천하태평한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나요? 아니죠. 왕이 세워지고 나고 500년 있다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했고 그 후로 또 150년 있다가 바벨론의 남유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 종노릇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배울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 있고 남유다의 왕이 몇 명 있었는데 몇 명은 선했고 몇 명은 악했다, 이런 얘기 다 들으셨죠?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이었고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었으며 남유다의 선한 왕이 누구셨습니까? 묻진 않을게요. 피차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묻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악한 왕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죠? 성경에선 정확하게 하나님 눈에 정말 합한 자였는가 아닌가, 그게 왕이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이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정치를 아무리 잘하고 외교를 잘했어도 하나님이 왕 되지 않았으면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가장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또한 남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통장에 잔고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많은 돈을 번다 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거나 왕 되지 않은 삶은 가장 허망하고 미련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분명하신가요? 역사서가 우리에게 내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똑똑히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바람에 어떻게 서서히 몰락하고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너무나도 놀라웠던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계속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계속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백성들은 아주 어리석게 왕을 요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세요.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대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벌하지 않고 요구를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본래 계획이 있으셨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다른 왕을 구했습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철저히 반역하고 배반했었나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까? 우리도 완전한 배반자요, 완전한 배신,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봐도 하나님보다 다른 왕을 구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떠나고 그분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우리를 끊으시지 않고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진정한 왕을 보내주셨죠. 세상의 왕은 착취하고 억압하고 부리는 왕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히려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겸손의 왕이 되어 그분이 친히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시죠.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 허물을 다 그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다 하셨는데 그분이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니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조은하 교수님, 이분이 20살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특별히 러시아어를 쓰는 그 선교권에 가서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그날 이후로 10년 동안 정말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 선교를 준비를 하죠. 러시아에 있는 대학에도 진학해서 공부했고, 정말 누구보다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며 열심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앞둔 이제 며칠 앞둔 그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드디어 나의 노력과 헌신이 나를 선교사로 만드는구나. 나로 드디어 선교사로 나가게 하는구나. 스스로가 기특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에게 별안간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나의 은혜이다. 네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 다 나의 은혜다. 부끄러웠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선교 준비해드렸고, 선교도 나가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의 청년애들 구분해서 살아드렸는데 내가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써내려갔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유명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 가사가 이날 밤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그분의 권위와 통치 아래 사는 삶, 이와 같은 축복을 평생에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당장 내일 출근하고 학교에 갈 것을 걱정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고 염려가 되시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바라기는 우리에게 왕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삶을 내어드려 주님이 나로 행하시는 왕의 증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인 안에 주임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거룩하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이십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3번 나눠서 기도할 건데 먼저 첫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라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되어 살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께서 왕 되셔야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나라가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서서히 몰락하여 패망하였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 무너짐이 있으십니까?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왕되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의 오직 유일한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왕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 되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여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결한 믿음이 이 시간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왕되었던 이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나의 왕되어 나의 왕국 나의 나라 세우려고 했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왕 되시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죠.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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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돌이켜서 앞에 나갑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나시고 말씀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정돈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왕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원하는 동안에 내놓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우리의 시간과 돈의 영역, 돈과 시간의 영역을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정말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시간에 쫓기고 있으십니까? 늘 재정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그 시간과 돈이 나의 것이 아님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재정이 있다면 세상에 허망하고 정말 영원히 남지 않을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이 왕 되신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돌이킬 수 있는 전환이 이 시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시간 나의 재정 왕 되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시간 나의 재정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주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려 나의 재정을 드려 나의 시간을 드려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침없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VIP들이 내가 아는 그 예수님, 내 삶의 왕 되신 그 구주 예수님, 나를 평생의 은혜로 인도하실 그 주님, 나만 아는 것 아니라 내가 기도로 품고 있는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직장 동료가, 학교에서 만나는 나의 모든 관계들이 정말 다음 주에 이 자리로 나오는 문 열어주시고 그들이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다음 한 주간 주님의 복음을 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나올 그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강력한 은혜의 잔치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VIP들의 심령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안에 살아계시네. 강경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왕이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가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왕되어 살았던 삶의 모든 무너짐과 실패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것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왕 되신 주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쁜 놀라운 순종의 열매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3주간 기도하였던 VIP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초청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이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왕 대신 주님께 삶을 드리는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이번 한 주 내내, 또한 다음 주 새생명 전도축제 주일 가운데 충만한 일에 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민족과 그 땅과 지역 가운데 하나님 왕되심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주님, 평생의 선교사님들의 삶을 에베네셀 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의 복음 안에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 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봐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안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물붓듯이 부어져 우리가 통일한국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 세대 안에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주님께 마음 들여 드린 청년들의 하는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질 사역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한 청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나에게는 왕이 계시다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 교회 청년들 위해,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